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 되어 복음적 응답받는 빛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살릴 빛의 망대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 되어 복음적 응답받는 빛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순위라고 할 때는 언제 영순위라고 합니까? 1순위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영순위는 그야말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는, 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영순위는 당연히 자녀들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영순위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영순위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의 특권이죠. 우리 진 지사님이 이제 우리 저기 기장까지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출근하시는데 출근을 하시자마자 차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진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왜냐? 거기 사장님이 매주 뭐 고사를 지낸다나
맞죠? 사장님이 매주 고사를 지낸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 진 집사님은 엘리하고 그 사장님은 바알 선지자라. 이 영적 싸움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승리하겠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 분명히 그 방향이 맞는 길에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그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고난 당하지 않고 바로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은요, 바로 인도받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그러나 뭐 야곱처럼 헤매고 또 아브라함처럼 또 잠깐 헤맬 때는 항상 고난, 갈등,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방향 맞춰야 되는 첫 단추가 뭐겠습니까? 예배인데, 예배와 말씀인데, 이 예배와 말씀을 대부분 내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죠?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이제 제 성향이 보면은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고요. 예.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보면은 제 성향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말씀. 이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된 말씀,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된다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내가 필요 없는 거죠. 내 계획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완전하시니까, 모든 것이니까, 알고 계시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이 축복이 최고 응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 응답입니다. 자, 오늘 복음적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복음적 응답. 복음적 응답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복음적 응답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유익한 응답이 오는 걸 복음적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적 응답은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보내실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적인 응답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복음적 응답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굉장히 사업이 잘 되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뭐 나는 내가 그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벤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잘했냐면은 그 벤츠에서 그 사장이 이 사람을 다른 데도 막 연결을 해줄 정도로 되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질병이 와가지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과의 근데 일은 잘 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었거든요. 딸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누워 있는데 찬양을 들은 거예요. 찬양.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여튼 그 찬양을 들으셨대요. 예배자입니다.
그래, 내가 일하는 노동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 뭐 하며 살았지? 나는 예배자인데. 그 찬양을 듣는데 어린이들이 불렀대요. 무슨 솔리 뭐 그라치아 무슨 어린 아이들 팀이 있나 봐요. 그걸 듣는데 막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아, 내가 이게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살아왔네. 오로지 나만 알고 살아왔네. 이분이 이제 아,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나님 교회 다녔지만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게 제가 섬기던 그 이제 서울 랩넌트 교회였어요. 오셔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세계복음화 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직장은 잘렸지만은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이제 강남 쪽에서 같이 다락방을 하시면서 이분이 복음이 회복되는데 사실은 야, 제가 이분하고 다락방을 매주 2시간씩 했거든요. 한 번 가면은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 막 그 은혜가 막 폭발하는 것 같아. 제가 다음 사역 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면은 한 3시간 4시간도 할 기회 생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 회복되고 나서 딸과의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아, 내가 이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했구나.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직장에서도 전도 운동하는데 이분이 막 그 나중에는 이제 헤드헌터라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1위까지 할 정도로 응답받으셨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응답이 아니라 이게 응답이죠. 이게 응답이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보통 우리는 예배를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에베소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죠. 자, 그래서 한순간 지나가는 감정적. 어떤 교회는요, 막 뜨거워요. 제가 순복음에도 있어봤잖아요.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와, 설교 시간에는 다 자. 갑자기 레드선 하면서 갑자기 다 잠드는데. 감정적인 은혜. 근데 감정적인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금요 기도회 때 막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손 들고도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죠? 또 너무 어떤 곳은 보면은 이론적 예배, 또 종교적, 또 막 복을 바라는 기복적 예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니까 복을 주시겠지. 그 바른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로 다 받았다니까요. 찾고 누리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이마다 주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아닌 복음으로 충분한 예배.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예배예요, 이게 응답받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나 강의가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하러 강의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만 전달되게 해주시고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들어도 안 들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죠? 다 똑같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처럼 붙잡는 말씀이 있고.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매주 말씀이 저에게 성취돼 가지고 너무 기대가 된다고. 너무 사실이라고. 너무 어쩔 때는 막 소름 돋는다고 이러실 때도 있어요. 너무 정확하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쯤 시간 좀 줄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가 지속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속이거든요. 지속. 자, 지속이 되는 것이 빛의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 우리도 무슨 치료받으면요. 이게 계속 돼야 되지. 한 번 치료고 맞고 말면은 그게 효과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건강식품 같은 것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그거 먹다 안 먹다 그러면은 효과 나타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깊이 박히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할 때까지 계속 들어가야 어느 날 나에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응답인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예배 때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대체 뭔가? 또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각인되는 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요 응답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네. 어떤 북한 사람이 김정은 수령님이 자기한테 한번 웃어줬다고 내가 엄청난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면서 막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러면서도 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 예.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나한테 인격적으로만 대해줘도 어떤 높은 사람이 대해줘도 되게 막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자녀된 것 자체가 모든 것 다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그죠? 아무 조건 없이 흑암의 권세도 얹어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죄인 됐다는 얘기 뭡니까? 아무 조건 없어요.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무조건적 선택.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사실 이게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작정 안 된 사람은요. 제가 아무리 예술적으로 설명을 해도 예화를 많이 들고 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믿음 주셔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발견되니까 모든 것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감사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른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이분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야 어떻게 저런 다리 한 짝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모든 게 감사가 될 수 있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건강한데도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데, 팔다리 다 있고 사지 멀쩡한데도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분은 저 상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성령이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부름도 나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 크로스비 눈이 안 보이는데 모든 것 감사한다. 왜냐? 구원받은 거 이것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있지 않고 사단 배경 아래 있지 않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나는 모든 것 끝났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담고 그러면서 기도로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오랫동안 묶고 있었던 이 12가지에서 진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12가지에서 해방됐는데 생각이 여기 묶여 있어요. 체질이 여기 묶여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12가지 이게 여기에 소속된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한 어떤 유튜버가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위대하신 등신 이게 막 생각이 난다.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예. 우리가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적인 생각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받았음에도 염려, 근심, 공상, 망상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 담고 기도를 적용할 때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라 네가 복이 있도다 먼저 얘기하시죠.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복 받았다. 너는 이제 다 받았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겠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회복시켜줬으니 마태복음은 뭐예요? 네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그 뒤에도 자꾸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 중심 아닌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는 모습. 그 얘기는 인간 중심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안 된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 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셨잖아요. 그죠? 자기를 버리셨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 외에 틀린 것 다 버리라. 네. 틀린 것 다 버려야 돼요. 틀린 내 생각, 틀린 내 고집, 틀린 내 주장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뭐죠? 누가복음에는 이 많은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요,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또 연약함을 이렇게 동정해 주시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 환자들한테 내가 치유하고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새 포도주와 이 부대 비유를 하면서 이제는 새 부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 포도주를 담아라.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를 담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나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빛인데 이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려라. 우리 자꾸 다른 건 누리기 때문에 저기 하는 건데요. 예. 저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다 끝났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자. 아, 내가 틀린 거 아직도 붙잡고 있네. 하나님, 이거 버려지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또 세상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다. 나는 세상 살릴 전도자고 빛의 망대고 플랫폼 파수망이다. 이 나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재앙 끝났으니까 아, 내가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뭡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 이건 뭐예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 교회에 와서 또는 뭐 모임에서 우리 지교회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삶에서의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가 회복되면은, 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이때부터 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예배 회복 안 되면 틀린 기도합니다. 바른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내게 좋은 것이 담겨야 내가 담긴 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담겨서 기도해야지 매번 내 걸로 기도한다? 그게 응답이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바른 기도 때문에 바른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자, 하나님 자녀의 바른 기도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자, 기도의 기준. 기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릇을 요만큼만 보였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요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더 잘하시거든요. 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하늘이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으셨던 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 제가 딱 타락하기 딱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봤으면은 넉넉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 만났겠죠. 목회자의 길을 안 갔겠죠. 전도자의 길을 안 갔을 겁니다. 제가 타락 체질이니까 우리 박미애 권사님 갑자기 되게 좋아하시는데 왜 그러시지? 혹시 박미애 권사님도 아니죠? 네. 또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죠? 자, 그러면서 문제, 환경, 사람을 바꿔주소서가 아니라 문제, 환경, 사람 뒤에 숨겨진 이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뭔가, 저는요,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이 다 저에게 응답이에요. 축복이 되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 제가 고칠 수 없는 부분들, 제가 치유해야 될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찬양 전사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네. 하나님 의도가 발견이 돼요. 요새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오찬양 전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우 목사님을 왜 만나게 한 겁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응답을 빨리 달라가 아니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는지 또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됐는지 이것부터 기도하는 거죠. 또 내가 보기에 내게 중요하고 급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급하고 중요한 거. 요거를 구해요. 한나가요. 자기한테 급한 건 자식이라. 자식 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급한 건 뭐였죠? 그 시대에 재앙 막아줄 나시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둬야 돼요. 기도.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과 붙어 있는 게 있으면 응답이면 붙어 있게 하시고 떨어져 있어야 되면 떨어지게 하소서. 예.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봐야 진짜 복음 체험할 수 있다. 왜냐? 부모님들이 복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려요. 왜냐? 도와줘 버리거든요. 도와주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 응답받고 어려움 왔을 때 말씀으로 헤쳐나가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래야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모님 옆에 있으면 이게 의지가 되니까 자기가 굳이 뭐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거든요. 자, 하나님은 또한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자, 복음적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야고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이거거든요. 겸손히 뭡니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나라라는 얘기는 통치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이 뜻입니다. 네. 나라가 임하시오. 이때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목 뻣뻣하게 들고 내가 잘났다 이러고 온 사람에게는 말씀 안 들립니다. 죄인인 사람, 죄인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온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스려집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이 딱 사르르 녹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유순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완악함이 딱 무너진다니까요. 저도요. 이 완악함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갈 때 이 은혜가 임하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방향이 맞지 않았음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이 절대 진리구나. 이사야 55장 특별히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다 성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 뭡니까? 말씀만 따라갔으면 됐을 건데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으면서 내가 응답보다 지금 내 생각 또 마음의 감사, 확신, 지혜, 힘. 여러분, 고기 100마리 주는 게 낫습니까? 그 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게 좋습니까?
어떤 분은 둘 다 좋다 그러는데 둘 다 좋긴 하죠. 굳이 따지면 잡는 법을 하는 게 낫죠. 왜냐? 평생 먹을 수 있으니까. 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배우면은 계속 써먹잖아요. 근데 물고기 100마리는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한테 네가 은과 금 던져줘봐야 하루 이틀 살겠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줬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생각과 감사와 확신, 지혜의 힘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힘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정확한 언약만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그 때를 기다리겠다. 요셉이 30세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 애굽 공무원 기준이 30살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빨리 안 꺼내주세요. 그 안에서 정치를 더 배워야 돼. 그 안에서 정치인들이랑 더 관계를 터놔야 돼. 애굽 상황을 더 파악해 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시죠. 우리 지사동 캠프 하는데 지사동 식구들이 목사님 우리 다 몇 년 뒤에 다 이사 가는데 어떡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언약만 붙잡으십시오. 언약만 붙잡으시면은 그 현장에 말씀 운동 계속해야 되면은 제자를 남겨 두실 것이고, 예. 또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또 제자를 세우시기도 하고요. 예. 그 현장에 중요한 건 뭡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거든요. 자, 보좌의 이 복음적 응답은 바로 기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위에서 내리는 축복 받아야 돼요. 사람이 주는 축복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 배경 의지하지 마시고 실력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그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많은 복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아니면은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을 때까지 손을 안 놨다니까요. 그래서 받은 복이 뭐예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한마디로 내 영적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창세기에는 야곱이라 나오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데 기도로 누립니다. 자,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 나라가. 자, 이게 복음적인 응답인데요.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됐어요. 한마디로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한 가지밖에 기도 안 했던 거예요.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왜냐?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이 흑암이 결박됐다. 응답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 성령이 역사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과 천사,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게끔 하시죠. 자, 이렇게 영적 배경이 역사한 후에야 환경도 사람도. 거기 에스더 사장 잘못되는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이 야곱이 엎드린 후에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죠. 네. 자, 영적인 이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 먼저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순서예요, 순서. 그러면은 죄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 바뀌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응답이 뭔지 깨달아지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적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의 영순위가 되어야 돼. 네, 안사를 지켜놓고 네. 자,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는 모이는 예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 감사와 응답을 하기는 치유의 밤. 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내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여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평안한 상태. 네. 그 다음에 평상시 문제 와서가 아니라 평상시 복음 누리는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이요. 그냥 복음으로 감사한 거야. 응답이 왔으니까 내가 막 뭐 갑자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런 사람 보면 무서워요. 가끔. 어떤 분 막 응답 받은 다음에 아, 목사님 뭐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분 응답 못 받거나 나중에 뭐 안 좋은 일 생기면은 도로 벗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도로 가져오라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좀 영적으로 안정된 분이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받는데 아, 이분 좀 영적으로 불안한 분이 막 뭐 해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제가 좀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제가 누구한테 뭐 받는 거는 그분이 영적으로 안정됐다는 걸 제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또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삶의 리듬이 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응답이죠. 어제도 유 목사님 영적 시스템, 그죠? 우리 전도학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시스템 첫 번째가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자,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내 생각보다 더 정확하게. 이번 한 주간 진짜 바른 예배 먼저 성공하시고 바른 응답, 바른 기도, 바른 응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적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먼저 내 삶의 영순위가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되며 평상시가 되며 오직이 되며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응답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체가 축복이며 내가 지금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오니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 갖춰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